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되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또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날마다 넘어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족하는 일들을 많이 반복합니다. 그런 연약한 인생들을 주님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이 귀한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기를 갈구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은혜,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또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오면서 주께서 주신 모든 것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물질의 경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헌신하는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갚아주시고 필요한 것들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 인생을 다양하게 표현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우리 인생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니까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 땅에서 당하는 것은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평안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인생의 무게와 어려움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느냐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경중은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시험과 온갖 고난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이 시험을 하는데요, 마귀가 하는 이 첫 번째 말 중에 보니까 우리 귀를 거슬리게 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이 말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라는 압박처럼 우리에게 들립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말의 순서를 바꿔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혹의 핵심은 떡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 보라는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유혹도 여러분 보니까 똑같습니다. 6절 상반절에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여러분 이건 역시 뒤집어 보면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마귀가 노리는 것은 배고픔이나 기적이나 권력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밑바닥에 마귀는 한 가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유혹이 나오는데 그 세 가지는 서로 모습이 다를 뿐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너가 내 자신을 드러내 보라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혹은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당시에도 이 시험이 왔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부단히 성공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처럼 성공하려고 애를 쓰는 것일까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곧 인정 욕구 때문에. 여러분 그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이 있는데 바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공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성공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공이 악한 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성공의 자리에 오르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셉입니다. 다니엘입니다.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놀라운 성공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 그 자체가 항상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증명하는 도구가 되는 그 순간, 그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무서운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성공 그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성공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증명하려는 마음의 우상인 것입니다. 토마스 머턴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수도사가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성공했다고 부른다면 그것은 내가 원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리려 했던 것이 나를 따라온 것뿐이다. 내가 버리려 했던 것이 나를 따라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그가 성공하려고 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공이 그냥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말을 했느냐면 그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성공만은 피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 어떤 희생을 감수하라고 성공만은 피하라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존재를 증명하는 수단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 존재를 증명하는 수단이 될 때 그 성공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얘기이고
또 저에게도 이 말씀은 아주 강한 유혹이 됩니다. 여러분, 저 또한 큰 교회, 많은 성도의 숫자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저를 자주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 유혹이요, 저를 자주 찾아와요.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큰 교회를 이루면 사람들이 저라는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주지 않겠는가? 인정해 주겠죠. 능력 있는 목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사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목회는 숫자가 아니라 한 영혼입니다. 목회는 숫자가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목회입니다. 근데 그것에서 벗어나 숫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면 그 목회는 타락하는 것입니다. 많은 숫자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 유혹, 여러분, 그 유혹으로부터 제가 늘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로부터 인정을 구해야 합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누가 우리를 인정해 줘야 합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했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인정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인정은 어떻게 해서 오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인정은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이 온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필라델피아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뭐라고 말씀하시면 칭찬하십니까? 너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주님이 주신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인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십시오. 그때 참된 인정, 우리의 인생을 참되게 평가하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마귀가 예수님께 첫 번째 시험을 했는데 그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예수님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가난한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게 된다면, 구원자가 오게 된다면 사람들의 배고픔과 결핍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배고픔을 해결해 달라는 그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떡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떡으로만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떡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먹고 마시는 원초적인 욕구만 충족되었다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만 해결된다고 사람이 잘 살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이 말씀의 배경은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광야이고 만나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고 있는 이 장소도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고 합니까? 만나를 주셨다고 합니다. 만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거.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은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의 양식만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양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양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양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먹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도 주일날 설교 마치고 집에 가면 제가 뭘 하냐면 진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진라면 매운맛을 끓여가지고 만두를 넣어서 제가 먹습니다.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먹는 게 중요합니다. 나 혼자 산단가? 거기 프로그램에 보니까 한 연예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토록 열심히 일하는 것은 결국 잘 먹자고 하는 거 아니냐.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하는 거 먹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게 중요합니다. 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함께 먹어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먹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먹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 그래서 땅의 것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약시대 광야에는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만나가 주어졌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만나,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만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선명하게 나타내 주시는 계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말씀을 통한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인간이 비로소 영적으로 배부르게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이 없어 줄인 것이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 가란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떡으로 인간의 배는 채울 수 있지만 인간의 영혼은 결단코 배불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영혼이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만약 육체로만 이루어졌다면 떡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 눈에 보이는 떡만으로 결단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 나은 양식이 필요합니다. 더 나은 양식,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배불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 또한 두려움에 휩싸여서 서너 달 동안 우울증을 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사실 그전까지 저는 이 말씀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불현듯 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주셨어요. 이 말씀을 찾게 해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매일 붙들고 묵상했어요.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암송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을 암송하며 묵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저는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 영혼에 꼭 필요한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배불리게 먹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귀는 예수님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라고 시험합니다. 그 시험을 위해서 먼저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니 성전에 꼭대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구약 성경의 성전을 생각해 보면 성전에 무슨 꼭대기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는데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헤롯 성전에는 성전 주위를 마치 성벽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상상도인데요, 가운데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성벽으로 쌓아 올렸는데, 이 서쪽 높은 빨간색으로 표시인데 서쪽 높은 타워가 당시 성전 꼭대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의 꼭대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꼭대기에, 이 높은 곳에 왜 예수님을 데려갔을까요? 사람에게는 높은 곳에 관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높은 집에, 높은 층수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합니다. 왜 사람 속에 그러한 높은 곳에 대한 욕망이 있을까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부터 그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사람들이 지으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거기서 하늘은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게까지 높이 오르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또 보면 우상들의 제단을 쌓는데 어디에다가 우상들의 제단을 쌓습니까? 전부 높은 산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높은 곳에 신이 임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을 닦는 분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갑니다. 높은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돌 닦는 분이 바다로 갔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높은 산으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높은 산에
신내림이 있다고 그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높은 곳에 오르기를 갈망했습니다. 특별히 이 성전 꼭대기는 예수님 당시에 나팔을 부른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팔을 불렀어요. 제사장들이 절기를 시작하면서 이곳에 서서 나팔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나팔을 불면서 메시아가 임하게 될 때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성전 꼭대기에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유대인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얘기하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부르는 나팔 소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작을 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그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을 메시아로 선포할 수 있는 무대를 마귀가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면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그곳에서 뛰어내리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외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가 세운 두 번째 유혹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라고 또다시 시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처음 유혹은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다 겪는 일상의 문제인 먹는 문제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이 시험은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이 온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온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관계냐? 너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너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은 너 인생에 있어서 어떤 존재냐? 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마귀는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시험을 하냐면, 하나님을 너 인생의 도구로 사용해 보라고 시험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인용한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본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맥락을 빼버리고 9절만 갖고 옵니다.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받들어 지켜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지금 뛰어내리라고 하는 말의 핵심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너 자신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움직여서 너 자신의 메시아임을 드러내 보라는 것입니다. 뛰어내릴 테니까 너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너 자신을 붙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가 메시아임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의 이 시험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시험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두 번째 유혹에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뛰어내릴 테니까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조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나자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장터에 났습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줄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한없이 악한 짓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승리를 무조건 가져다 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난 홈리와 비나스를 그 전장터에서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만드십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언약궤를 사용하는 방법과 오늘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아전인수격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 만물을 친히 다스리고 계신 주권자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존재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셔야만 합니까? 내가 뛰어내리겠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내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붙드셔야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무조건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야 한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야만 하는 나를 충족시키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한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내 인생의 주권자이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될 대상이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쓰는 도구가 아닙니다. 도구가 아니에요.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인데 한 번은 뇌출혈로 쓰러진 분이 있었습니다. 부인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때는 병원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병원에 들어가서 제가 그 쓰러진 남편분을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부인이 계속해서 저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서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목사님 제발 기도해서 내 남편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럴 때 목사가 힘들어요. 여러분, 살려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이야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답답한 마음이야 뭐라고 표현할 수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주님을 내 눈앞에 모시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냐? 주님을 내 눈앞에 모시고 드리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려달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눈물로 절박하게 매달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픈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절박하게. 하나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럼에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간구조차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간구조차, 살려달라고 하는 그 간구조차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바탕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니까 살려달라는, 도와달라는 그 기도조차 주님이 주인이라는 그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신앙,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누구에게서 먼저? 나 자신에게서 먼저.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서 먼저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님은 내 아버지,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기도는 주님, 내가 뛰어내립니다, 나를 받아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오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으로 우리 자신을 섬길 때 그때 유혹에 빠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자신을 섬길 때 그때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모든 일에, 아주 사소한 일부터 아주 중차대한 일까지 모든 일에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뜻한 길로,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세 번째 시험은 이 두 번째에 이어서 진행되는 시험입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두 번째는 나 자신이라면 세 번째는 누구를 섬기라고 합니까? 이 세상 신을 섬기라고 합니다. 이 세상 신을 섬기면, 마귀에게 절하면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마귀는 한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귀를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묘사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절하는 자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넘겨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 너무나 달콤한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없이도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당해야 될 고난 없이도 영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권세를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절만하면 온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0절 하반절 같이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이 한마디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면, 예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면 고난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만 섬기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수만 섬기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물론 고난이 없다고 다 가짜는 아닙니다. 다만 예수 믿는 신앙을 위해서 대가를 회피하고 타협하는 그 순간, 여러분, 그의 신앙은 껍데기가 됩니다. 예수를 위해서 대가를 회피하고 타협하는 그 순간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택하신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향하여 욕하고 침뱉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권세까지, 자유까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무장해제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기까지 하셨습니까? 이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허리 한번 숙이게 되면 얻을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패턴, 흐름에 동조하면 우리가 쉬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쉬운 길을 갈 수 있어요. 편안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난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합니다. 협착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겨싸이다 혹은 환난받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문이 좁아서 좁기도 하지만 그곳에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좁은 문으로 난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몰라서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라고 합니다. 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문으로 난 길은 생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생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야 될 길은 좁은 문으로 난 길입니다. 여러분, 그곳은 고난의 길입니다. 환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크고 넓은 문으로 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인간의 죄된 욕망, 우리의 죄된 욕망에 근거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고난의 정반대의 쾌락이 놓여 있습니다. 쾌락이 놓여 있어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쾌락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멸망으로 이끕니다. 여러분, 그 길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마귀에게 절하는 길입니다. 마귀에게 경배하는 길입니다. 마귀를 따르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모두 그 길로 갔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어디를 갔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합니다. 넓게 난 길입니다. 쉬운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로 다시 걸어가시겠습니까? 그 멸망의 길로 다시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걸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도 다 아름답고 좋아 보이지만 결단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정욕, 쾌락 다 지나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하지만 오직 주의 뜻을 행하는 자,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 여러분, 그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이 많습니다. 정말 유혹이 많습니다. 너무 큰 유혹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유혹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인정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 말고, 내 존재를 그래서 증명하려는 그런 삶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신의 것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영혼이 진정 살아야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분만을 진정으로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경배하십시오. 이 세상이 주는 유익을 포기하고, 이 세상이 주는 쾌락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광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로 가라고 합니다. 우리 눈에는 좁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그 길 끝에는 영원한 보상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벗어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라는 찬양인데요, 하늘을 나는 새도 이 찬양 드리고 우리 주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참 많은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이 있었죠. 왜 그런 어려움과 시험을 당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인정의 욕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라고 우리를 자꾸 부추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너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훌륭한지, 얼마나 멋진지 사람들에게 한번 보여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인정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주님이 정말 우리를 인정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인내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이 세상 것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을 먹이십시오. 또 여러분 꼭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은 사랑이 많잖아요. 이것 좀 들어주세요. 저는 그 기도가 불가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기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임을 인정하며 그 위에 우리의 기도가 세워져야 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소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십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이 세상에 고개 숙이지 마시고, 이 세상의 흐름에 여러분 동요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로 걸어가십시오. 주님이 그 인생을 책임집니다. 주님이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이 말씀들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유혹에서 이기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기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주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